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 절의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아멘.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최소의 단위이고 또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 즉 우리 개개인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이 속한 울타리, 이 가정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의 아버지와 여자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라는 것은요, 이 창조 질서의 하나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던 시대를 거쳐서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큰 시대적인 특징을 직면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물질적으로 좀 넉넉하지 않았던 시대, 문명적으로 발달하지 않았던 바로 그런 시대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했지만 물질이 넉넉해지고 또 문명이 발달하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다른 곳의 소식을 접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모여 살지 않고 다 떨어져 살아도 이렇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가치가 중요하기보다 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진리보다는 해석이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인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다원화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원화가 점점 더 심화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해체인 것입니다. 하나의 진리가 중요했던 사회가 개인의 해석이 중요한 사회로 변화되고 그리고 해석도 이제는 필요 없다. 해석도 필요 없는 해체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가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해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의 개념이 필요 없고 원하기만 한다면 아무나 혼자서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자발적 비혼모,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발적 비혼모라는 이런 말까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관계는 맺지 않고 내가 원하는 관계만 얻고자 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발상이 이 가정의 해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족들을 돌보라. 가정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오늘 이 본문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맥락은 뭐였냐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어려운 그런 과부의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그걸 몰라라 하지 말고 그것을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그 구성원들이 돌보고 챙겨줘라. 그래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관계를 끊어버리지 말아라. 관계를 지속해 나아가라. 그리고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가정의 가치를 지켜 나아가라. 바로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을 지켜라.
오늘 우리가 한 절을 읽었지만 이 가정을 지켜라, 가정을 돌보라, 가족들을 사랑으로 돌보라 라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먼저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가정을 지키고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제5계명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4계명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이웃 사랑의 출발이 바로 부모님에 대한 순종,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을 사랑할 줄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도 함께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이 땅에서 한마디로 형통하게 된다. 물질적인 형통, 관계적인 형통의 약속이 바로 이 계명과 함께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십계명을 통해서,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 땅에서의 형통의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단 한 가지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부모 사랑하는 거, 부모 공경하라 이 계명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너무 잘 알겠는데 실제로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우리가 솔직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에게서 가장 먼저 사랑을 배우기도 했지만 또한 부모에게서 가장 먼저 상처를 받은 경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잘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아벨은 동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가인의 죄의 문제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제사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자, 하나님과 가인의 그 관계, 그 안에서의 죄의 관계, 죄의 문제를 안에서 그 죄의 문제 안에서 이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이 제사 문제, 이 제사 사건을
개인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와 열등의 문제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아무런 잘못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그 동생 아벨을 불러다가 죽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부모로서 올바른 자녀 교육을 했다면, 그들이 부모로서 올바른 관계 형성을 했다면, 결국 그들이 부모로서 이런 것들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가인이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 아벨을,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했을까? 사실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마도 자라온 환경 가운데에서요, 형은 늘 동생보다 더 헌신적이어야 했고, 형은 동생보다 늘 더 뭔가를 해야 했고, 그것이 더 무거운 책임, 무거운 부담으로 쌓여갔을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 가운데 쌓여갔을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 사건은요, 그때까지 쌓였던 이 비교와 열등의 문제, 이 인정받지 못한, 용납받지 못한 그런 상처의 문제가 원망과 분노로 폭발하게 된 계기였고, 급기야 동생을 죽이는 그 살인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여러분, 왜곡된 부모 자녀의 관계가요, 상처로 남게 된 것이고, 그 상처가 영적인 측면에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양육적인 측면에서, 가정적인 측면에서 큰 아픔의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요, 사실 이와 같이 비교와 인정, 열등의식과 상처로 부모 자녀의 이 관계가 깨지고 멀어진 그런 상황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만났던 한 지체의 이야기입니다. 집안에서 장남으로 자랐던 형제인데, 자라면서 이제 학업 성적도 굉장히 우수했고, 아주 관계도 원만해서 학교에서 늘 칭찬을 받았던, 소위 말해서 1등 하면서 반장하고 막 그랬던 그런 사람. 그래서 늘 칭찬받으며 그렇게 컸던 그런 형제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의 부모는 1등 성적표를 보여줘도, 상장 가지고 가서 보여줘도 늘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거봐, 너 조금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너 조금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이게 여러분 칭찬이에요. 이게 여러분 질책이에요. 이런 부모 자녀의 관계 안에서 형성된 생각, 그런 가치관들은요, 평생토록 자신을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형제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냐? 더 칭찬을 받기 위해 내가 뭔가 더 해야 되겠구나, 더 인정받기 위해 내가 뭔가 더 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갔더니 때로는 누군가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누군가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절대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참 안타깝고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며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앙의 영역까지 연결되어서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 안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받기 위한 그런 신앙으로 왜곡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니라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복음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 이거 너무나도 명백하고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그보다 먼저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가, 이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정은 두 갈래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다툼의 원인이 제공되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그 가정의 분열이 고스란히 상처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깨진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을 성취해 가신 것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그토록 헌신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외도를 저질렀어요. 아들들은, 자녀들은 그 과정에서 엇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동생이 형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있는 이 심각하게 일그러진 이 가정을 통해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그들을 통하여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부모님들의 부끄러운 단면을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가정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체시키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해체하시면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지키신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당신께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세우신 그 가정, 당신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몸소 던지신, 목숨까지 바치시며 세우신 그 가정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영상 같이 한번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맞는다. 너 목소리 떨리는 거 아니야? 오늘 사랑해. 막 떨리. 엄마. 사랑해. 왜? 아니 사랑해. 왜? 전화시켰어. 엄마 사랑해. 왜 갑자기? 갑자기라니. 저 끊어버렸다. 저 맨날 합니다. 제발 받아. 꺼졌어 전화. 엄마 어이, 사랑해. 왜? 엄마 사랑해. 밥 먹었어? 엄마 어이, 사랑한다고. 나도 사랑해. 여보세요? 엄마.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뭐 저질렀어? 엄마 사랑해. 항상 했던 거니까. 우리 강아지 사랑하지. 나도. 아이씨. 엄마가 더 사랑한다. 사랑해. 나도. 고마워. 알았어. 강아지 찍어 갖고 올게, 엄마랑.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그래. 가끔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 좋은 거야, 동호야. 사랑해요. 고마워. 엄마, 사랑해. 왜 갑자기? 아니, 그냥 사랑한다고. 울었어? 아니, 안 울었어. 아니, 사랑한다고, 그냥. 엄마 사랑한다. 살자. 엄마가 우는데? 사랑한다고요. 아빠도 사랑해. 어디야? 너 우니? 죄송해요. 뭐가? 아빠가 미안하지. 너희들은 얼마나 착한데. 아빠가 못해줘서 그렇지. 아빠도 사랑해. 저도요. 그대에게 사랑이 되리.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해라는 말, 그 한마디로 사실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실 강력한 그 사랑의 힘이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을 시키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은 가정을 복음의 가장 중요한 통로로 세우시고 가정을 사랑의 중요한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사랑함으로 가정을 지키라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가정을 지키면서 또 가족들을 사랑으로 돌보라라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형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주 전에도 우리 15장 말씀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아멘.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아주 잘하는 장남 캐릭터였습니다. 순종적이었습니다. 인내하고 또 모범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반면에 둘째는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버릇 없이 제멋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둘째가 재산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동생을 형은 지금 본 거예요. 그런 동생을 바라보는 형의 입장은 어땠을까? 잘 돌아왔다. 야, 진짜 고생 많았지. 너 재산 다 탕진하느라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고생했다. 잘 돌아왔다. 아버지 마음 좀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뭐 돌아왔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형이 과연 있겠는가? 이 세상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이 동생이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고 그래도 내가 받아들이고 환영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형은 동생이 너무 미웠을 것 같아요. 절대로 웰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감정, 그런 마음 충분히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형의 입장 충분히 이해하지만
형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사랑하고 환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 그게 사실은요, 이 동생의 저지른 잘못 때문에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좀 다른데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 뒷부분인데요, 29절 30절 15장 29절 3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면 어긴 적이 없습니다. 순종했죠? 자,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 탕진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 이거 물질 아닙니까? 이거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첫째가 아버지에게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를 환영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자세히 보면요, 아버지에게 그토록 몹쓸 짓을 했는데, 이 배은망덕한 이 자식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제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것은 난 열심히 살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었다. 동생 제멋대로 살았는데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었는데 송아지 잡아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다시 해석해서 말하면 뭐예요? 동생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의 재산을 날려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일들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형제 간의 관계가 왜곡되고 뒤틀어지고 깨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 간에 우애하라,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더 사랑하는 그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 형제의 관계가 뒤틀어지는 건 아닌가? 우리 이거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정의 화목이 기도 제목이었던 한 자매가 있습니다. 목요한 보고서를 보면서 늘 기도 제목이 가정의 화평, 가정의 화목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뭐 얘기할 기회가 생겨서 가정이 화목하십니까? 가정은 좀 평안해지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동생이 미워서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맨날 지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동생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걱정을 하고 그거 보기도 좀 힘든데 게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다 못해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얘 이렇게 만들었냐? 왜 교육 제대로 못 시켰냐? 부모님들이 이렇게 싸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이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매일 동생이랑 싸우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자매, 이 동생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둔 가정의 화평, 조용하게 평안하게 이 지내는 이 가정의 화평 깨트리는 이 동생이 밉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건드렸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화평이라는 거 얼마나 좋은 기도 제목입니까? 얼마나 좋은 가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 가치를 위에 놓는 순간 오히려 형제의 관계가 깨지고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면 그 말씀의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높은 곳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다른 것이 높아지고 다른 것을 더 위에 세우게 된다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이유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대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간의 이 관계 안에서 이 형제 사랑을 가로막는 내가 세운 어떤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이 시간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형제의 자매의 이 관계 안에서 비로소 형, 언니, 오빠, 동생,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 그 대상,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족 안에서의 사랑이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돌보라. 오늘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이 하나님의 명령, 가정이 해체되고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아서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이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와의 이 관계가 자신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가정, 이처럼 중요한 소중한 이 가족들이 때론 나에게 너무나도 아픈 손가락이고 때론 너무나도 무거운 돌덩이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 주변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가족에 대한 분노,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안고 살아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쉽지 않게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관계의 어려움, 그런 감정의 어려움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부모님 건강이 안 좋으십니다. 가족 간에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질병 때문에 걱정을 하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고요. 가정 안에 신앙이 없는 문제, 신앙 문제 때문에 힘들어지고 여러 많은 이유로 우리는 가정 문제로 내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 숙제를 안고 그 숙제를 계속해서 쌓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립을 하면 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면 벗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전히 해결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내 삶에 안기는 그런 숙제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힘듦 때문에 내가 가족을 버리고 가정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도 잃어버릴 수 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가족을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족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족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 가족 때문에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가족이 믿든 우리 가족이 믿음이 없든 나는 내 가족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내 가족 때문에 불신자보다 더 악해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마지노선을 사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돌보라는 이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선한 의지 또한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물론 사랑 배웠고 사랑 주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왜 상처를 준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가?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먼저 상처를 주었던, 내가 상처를 드렸던 그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그토록 꼴도 보기 싫은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문제를 일으킨 동생을 맏아들로서 그렇게 품어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 맏아들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죄와 허물로 얼룩진 그렇게 살았던 나를 목숨을 버리시면서 그렇게 끌어안아 주시고 용납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어떻게 불러주시는가? 자녀로 불러주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그분의 영적인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그 가족의 참된 관계와 사랑과 울타리를 회복하게 하신 그 주님 안에서 나 또한 문제투성이인 내 가정을, 나 또한 허물 많은 내 가족들을 그렇게 끌어안고 그렇게 품고 끝까지 사랑으로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간증을 짧게 나누면요, 저는 한때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큰 원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원망과 상처가 물론 부모님에게도 저는 너무나도 골치 아픈 아들이었고 너무나도 큰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원망과 상처가요, 사실 굉장히 오래 갔고 그것 때문에 오랜 방황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깨진 관계 회복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는가? 바로 제 마음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전까지 제가 부모님들과 나눠보지 못한 그런 대화 속에서 서로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눈물로 끌어안아 주게 되었습니다. 화해하고 사랑한다고 제가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많이 아프십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살아오신 그분들이 끝까지 어떤 모습 가지고 계시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시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 그 고난과 환난을 다 겪으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말씀을 놓지 않으세요. 끝까지 말씀 가까이 하시고 매일 밤 기도하시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저는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가정의 달, 특히 오늘 이 어버이 날인데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영상 봤지만 여러분들 꼭 적용점입니다. 실천해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질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죠. 시간도, 여러분의 관심도, 애정도 같이 흘려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분노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나도 가족들에게 분노하지 않고 나도 가족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기로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